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대표 모세를 통해서 세운 구약시대의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겠죠. 자,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옛 언약이고, 새 시대에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오셔서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들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새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들이 다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새 백성들인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된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옛 언약으로서 시내산에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자로 위해서 중보자 대표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죠. 여러분, 레위기 속에는 십계명이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돌판까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지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 언제 어떤 날짜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셨다. 어떨 때는 야단을 치는데도 엄마가 사랑하신대.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그래도 사랑하신대.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그런데도 사랑하신대.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면 꾸지람도 안 해야 되고 야단도 안 쳐야 되는데, 부모는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야단을 치면서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하나님은 또한 거짓말도 못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셔요. 항상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못하신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못하시고, 미워한 것도 못하시고, 원수 맺는 것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못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을 만들으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셔요.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셔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 안 하면 내버려둬 버려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더 사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약속의 자손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약속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만 떠올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누가 털끝 하나도 이렇게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그 수하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사랑. 모세를 대표자로 세운 것도 사랑이고, 모세를 보내주심도 사랑이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도 사랑이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맺으심도 사랑이고, 전부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동주가 어떤 잘못함을 해서 동주를 알지 못한 이웃집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 안 하죠. 근데 누구니까 누구만 얘기해요? 아버지, 아빠, 엄마. 사랑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건 옳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별로 이렇게 관계를 깊이 맺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입 다물어 버리면 돼요. 관심 안 가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꾸 생각나고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은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주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이 사랑의 극치죠. 사랑의 극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지요. 신약에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심이 사랑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들이에요. 사랑의 증거물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랑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사랑으로 세운 거잖아요.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랑. 그 성령 하나님은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요하게 여러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어렵도다, 지키기 힘들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지만, 말씀을 멀리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멀리해 버린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인 거예요. 이 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의 교제의 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교제하는 법. 이 계명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은 죄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누가 드려야 될지, 어디서 드려야 될지,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깜깜해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은 너희의 생활의 차등에 따라서 부한 사람은 이런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제물을 드릴 사람이 없으면은 산비둘기 새끼라도 사서 제물을 삼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서 너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하고 화목하게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랑 같이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친절하시냐고요. 너희들이 생각해서 나에게 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을 전부 알려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쓰면 돼요, 그냥. 여러분 봐요. 전에 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볼 때에 오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오픈 테스트. 오픈 테스트는 그냥 책 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지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펴놓고 책에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요약해가지고 답을 다 적어요. 오픈 테스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오픈 테스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만 준비해 가면은 레인들이 다 잡고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나의 죄 문제가 처리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첫 번째 의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교제하는 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는 거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감사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로 나아가야 되지만, 성막이나 성소로 나아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방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저 놀이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사랑보다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부유함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법이에요. 교제의 법.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의한 자가 됐겠지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들 간에 교제의 법이에요. 막무가내로 막 행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남의 아내를 간음해서도 안 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삶의 원리를 계명 속에, 율법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물건을 훔쳤느냐? 그러면은 훔치는 물건에 대해서 4배를 더해서 갚고, 이런 것까지라도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영광의 삶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건 마치 여러분 탑차와 같대요. 탑차가 어때요? 탑차는 그냥 갖다 물건을 놓으면 옆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옆에가 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탑차가 아니면은 물건을 싣고 가다가 막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예수 믿음의 삶이 마치 탑차 안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뭐 답답하다고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우리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깔아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경전을 그냥 사람이 머리 써서 써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긴 쓰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답게 사는 길,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지금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은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답하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말씀을 줬어요? 응답하는 길이 뭐겠어요? 이 말씀 붙잡는 거. 사랑의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이 말씀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만 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펼쳐서. TV만 많이 보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스마트폰만 많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사랑하라. 최상의 삶이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 아니에요? 여기 학교 앞에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사랑 한 방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 한 방울. 돈 한 푼의 자루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 한 방울이. 사랑 한 톨이. 은근 보화가 가득한 그러한 그 주머니.
많이 차 있는 주머니보다 사랑 한 방울이 훨씬 낫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나이가 지긋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더 깊이 알 것이, 철이 들면 들수록 이걸 알 것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 만족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아주 만족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마음이 들어요. 충분한 거지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랑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조직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하게 와 있어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돼야 돼.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고 신의 산으로 이끄시며 모세를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새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임을 알아서 우리의 남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